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압니다. 존 웨슬리가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 수산나는 성경책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적어주었다고 합니다. 죄는 네가 이 책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너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의 말처럼 말씀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도 요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을 죄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더욱 제대로 알고 그렇게 붙잡아야 더욱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의식,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절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는 누굽니까? 대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도와줄 분은 누굽니까? 나의 친구도 아니고 나의 부모님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해 줄 수 있는, 정상 참작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죄의 형량을, 너무나 무거운 우리의 죄의 형량을 유일하게 대신 호소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 무죄를 선고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가슴과 영혼과 우리의 경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각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4대 성인 중 한 명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my God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의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셨고 옛날에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남의 하나님, 남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신 주님이실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그리스도는 실제입니까? 내게 그리스도는 사실입니까? 내게 그리스도는 경험된 그런 증거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오늘 도마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나의 주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불림받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징표입니다. 두 번째로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졌던 모든 관계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관계를 돌려놓는 일이 바로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온전한 관계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관계의 진전이 있어야 하고 관계 회복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지만 전혀 관계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없어 보이고 내 속에 그런 의지가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애쓰는 그런 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 있고 알고 깨닫고 서로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맨 먼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전이 되고 발전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옆 사람과 내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눈에 들어오고 한 영혼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그 근원부터 새롭게 됩니다.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끼기 시작하므로 온전한 관계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인간들끼리만의 관계, 사람들끼리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관계로 발전됩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든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그 사람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함께 동행함으로써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 서로 의지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늘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 자신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존재 가치와 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열등감의 회복, 또 낮은 자존감에서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미와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가 내가 어떠한 가문의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학벌의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수준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관계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애가 아니라 자기 애로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인정할 수 있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점점 더 건강하게 발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죽음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저주의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했다가 아니라 그분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수행을 했고,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서 사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그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하셨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여러분 부담되실 때마다, 짐이 무거우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맡김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증표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순종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면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왜 구원파가 왜 건강하지 못하고 잘못되었습니까? 은혜를 면죄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건강하지 않은 기독교 이단들은 이 은혜를 면죄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증서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잘못과 내가 못하는 것들, 나의 죄악들도 다 괜찮다.
그렇게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은혜는 나에게 면죄부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더 경외심을 가지게 되고 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더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영적인 각성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 더 순종하고 더 따르고 더 주님께 마음이 합한 자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영적으로 바짝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나는 은혜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내가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까봐 늘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절대로 방종을 불러오거나 은혜는 절대로 개인의 그런 자유를 증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께 종이 되게 하고,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 그분의 유일한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은혜가 클수록 우리는 구속됩니다. 은혜가 클수록 우리는 제한당합니다. 그러나 그 제한과 구속은 우리를 억압하는 제한과 구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듯, 마치 새가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면 정말 삶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차이가 순종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다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십자가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다는 것은 곧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내가 아는 데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로 떠벌려도 우리는 우리 행동으로, 우리 삶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얼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를 아노라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안다 했지만 이삭을 바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아무리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고 다니셨지만 십자가 오르시기까지 순종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계셨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훈련된 순종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나는 알고 싶어 순종한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순종하고, 순종하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이런 순종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므로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더 하나님을 잘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은 보면 계속 더 자라갑니다. 기복이 잠깐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날로 자라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한 달이 지나고 때로는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저럴까? 왜 자라지 못할까? 왜 발전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잃어버린 자는 더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계속 순종의 맛을 알게 되므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계속 순종하지 않는 삶에 익숙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는 삶에 더 안정을 느끼기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징표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의 징표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결국 온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이 더 멋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더 멋있습니다. 지금이 멋있는 삶이 아니라 나중에 더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내 모습이 불만족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욱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가장 멋진 모습은 주님 앞에 숨을 거두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 우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 순종한 모습, 우리의 시간과 인생과 내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한 마지막 모습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기에 그때를, 그 모습을 사모하시면서 지금 내 연약한 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고 마지막을 보시고 길게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